오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1년 동안에 사망하신,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해 35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35만 명인데 전 세계에는 한 해 몇 명 정도가 죽을까요?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대략 한 해에 5,600만 명이 죽습니다. 5,600만 명.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인구만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한 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생각해서 세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측정 불가겠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죽음 가운데 내게 의미 있는 죽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나와 의미 있는 죽음. 많은 죽음이 있지만 사실 그 죽음이 나에게 특별한 영향이 없다면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었고 같은 시대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단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죠. 단지 그냥 교훈을 주는 것도 아니죠. 단지 그냥 도전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영혼을 바꿉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지배를 받던 하나의 작은 속국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어떻게 세상의 악을 이기고 나아가서 모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이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누구를 갖고 와서 설명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담을 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는지를 얘기를 해요. 많은 죽음들이 있지만 많은 죽음들이 대부분 나와 상관이 없고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르죠.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죽음이 시작된 바로 지점, 첫 장소, 인류 최초로 죽음이 시작된 그 시점으로 올라가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작된 지점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이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구 때문에, 두 번째 부분은 누구 덕분에.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자, 누구 때문에 누구에 해당될까요? 아담에게 해당됩니다. 그럼 누구 덕분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죽음이 시작됐는지 그 죽음의 시작점으로 가서 그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알게 하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두 번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더불어 뭐가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왔다.
세 번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자에게, 그 죄의 상태와 결과가 모든 자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하나님의 죽음과 심판에 처하게 되었다.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자에게 마치 바이러스가 전파되듯이 그렇게 전파되게 되었고, 모든 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가르침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한 사람의 잘못인데, 내가 그때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잘못인데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내 선택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가?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불편해지죠. 부정적이고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계약은 여러분 아담 한 사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죠. 아담은 여러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아담의 죽음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이라면 안 되죠, 절대로. 그렇죠? 네, 만약에 전쟁을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일 때 전쟁을 해야 할지 말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국민투표로 결정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일일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신속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백성 한 명 한 명은 사실은 그 전쟁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나라의 대표자가 그것을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모든 결과는 모든 국민이 함께 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자가 전쟁을 선포했는데 나는 아린하면서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도 국민으로서 사실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는 거게 되는 거고, 전쟁에 패배하면 내가 패배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졌죠. 그렇죠? 예, 그들이 진 겁니까? 우리가 진 겁니까, 여러분? 예, 이 나라가 진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축구장에 가서 공 한번 차지 않았는데, 예, 우리는 진 거죠.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죠.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영향과 결과 속에서 모든 자들이 출생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거하게 되는 것, 죽음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4절 볼까요? 5장 14절에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멘. 아멘.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아담처럼 그렇게 주어진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죄 아래 있게 되었고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왜요, 여러분? 대표자인 아담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 죄의 결과와 책임을 전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냐면 오실 자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오실 자.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뭐다? 모형이다. 모형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을 찍어내려면 틀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틀은 본질이 아닙니다. 틀일 뿐이죠. 그렇죠? 예, 무엇인가 만들고 찍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주형이나 본이 필요한데, 성경에서 여러분 신앙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에서 어떤 인물, 사건 혹은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표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이 아담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영향은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그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을 뭐한다? 예시한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은 오실 자, 곧 그리스도의 뭐다?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오늘 바울은 여러분 그 원형, 모형이 아니라 본질 되시는, 원형 되시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이 아담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 먼저는 부정적인 측면, 두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 앞에는 같은 점, 뒤에는 다른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먼저는 다른 점을 대조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같지 아니하다. 그렇죠? 16절에도 여러분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과 아담이 다른 점을 설명한, 무슨 다른 점? 결과의 다른 점이에요. 15절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아담은 뭘 갖고 옵니까? 죽음을 갖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뭘 갖고 옵니까? 생명을 갖고 온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담 뭘 갖고 와요? 정죄를 갖고 오죠. 그러나 예수님 뭘 갖고 오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가져와요.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뭐가 왕노릇하게 합니까?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죠. 아담과 예수님은 가져온 결과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인류에게 아담은 죽음을 선물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선물하죠. 아담은 여러분 온 인류에게 죽음의 바이러스를 여러분 선물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그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항체가 되십니다. 완벽한 백신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은사, 선물, 이걸 계속 반복하죠. 은혜, 은사, 선물. 은혜, 은사, 선물. 다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뭘 강조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식어를 붙이는데 어떤 수식어냐면 더욱. 15절과 보니까 17절도 보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 더욱 은혜.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우리가 얻게 된 것, 그 은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더욱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 은혜가 더욱 우리 가운데 뭐하고 있다? 넘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표현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더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기록할 수가 없다. 예, 그 말이 딱 맞죠. 예, 우리의 표현으로 그 은혜를 다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그 고통과 저주와 정죄와 사망과 그 불의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크다, 너무나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덕분에 예수님, 그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는데 이번엔 같은 점입니다. 우리 18절 19절도
우리 앞에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앞에는 다른 점, 결과적인 측면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리는 같다. 그 원리는 같다. 18절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뭡니까? 한 사람의 행위가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이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정죄의 심판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함을 입게 되었다. 아담 한 명의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한 사람의 행동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째 아담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철저하게 죄 가운데 끔찍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달랐죠. 완벽하게 성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축복할까요?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완전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더욱 넘치는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 성경 절반이 구약인데 그 구약의 대부분이 율법의 중심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 자체, 율법의 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죄성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현재 죄의 상태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 직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은혜의 지향점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제사죠. 그렇죠? 제사.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보면 뭐가 다 담겨 있냐면 짐승의 제사가 담겨 있어요. 핏부림이 담겨 있죠. 대속의 은혜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죄를 고발하고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쌓아도 그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뭘 담는다? 은혜의 지향점을 담고 있어요.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율법은 다 담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거듭나지 않은 나로서는,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나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부합할 수 없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만, 그와 동시에 율법은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심각한 나의 죄의 현실을 보게 되어서 내 안에 죄의식과 더불어서 죄의 역사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 은혜의 자리까지 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어떤 율법보다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완벽하게 아름답게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넘치는 은혜, 모든 것을 덮는 그 더욱 넘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절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죄의 능력조차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기게 하고 이루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주를 닮아가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고 그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왕노릇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삶에는요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망이 절대로 우리 신자의 삶에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죄와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덕분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 은사, 그 선물, 우리가 그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 의로운 순종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원래 시작은 죽음이었고 죄였고 마지막 또한 영원한 사망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든 삶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 더욱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마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마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이 더욱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넘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